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이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두 사람만 답을 하시네. 다 평안하셨지만 속으로 답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봄비와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찾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드린다면 우리는 참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장 큰 사랑은 또 가장 먼저 받는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상처를 받으면 그 아픔이 평생 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묻어두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힘든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밥만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어야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사랑이 힘이 있습니다. 사랑이 힘이 있어요. 한국의 용혜원 시인이 쓴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쓴 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말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을 수 있을 때도 행복하지만 사랑이라는 말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을 때는 더 행복합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흔하다는 사랑이라는 말을 듣지 못해서 온몸을 감싸 안고 고독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마디의 말,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 말이 행복과 불행의 분기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나를요? 나 같은 사람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하게 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데 하늘에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어찌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박동하고 여러분의 가슴이 뛰고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소선지서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이 소선지라고 하는 의미는 작은 선지자라는 선지자의 역할이나 선지자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선지서나 대선지서는 이 책의 예언서의 분량에 의해서 Great Prophet, Major Prophet, Minor Prophet이라고 나눠놨습니다. 이 대선지서라고 하는 부분이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이었습니다. 양이 많은 부분이었고요. 소선지서로 나오는 부분이 구약 성경에 12권이 나오는데 호세아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선지서를 소선지, 마이너 프로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선지서라고 그래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아마 설교를 잘 들어보지 않는 책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저도 호세아 강해를 처음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준비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의 첫 번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또 배경을 좀 확인해 보고요, 앞으로 호세아 14장까지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자이다. 구원자라는 이름이 또 나온 데가 있죠.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구원자인데 같은 근원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예수의 이름도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같은 어원이고 같은 근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호세아의 어린 시절에 관한 부분은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지 성장 과정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의 아버지는 부엘이었다라고 이것만 기록을 합니다. 이것 외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문체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상당히 구약 성경에 박식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문학을 연구했거나 학문을 연구했던 지식층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는 젊었을 때에 어렸을 때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어렸을 때가 언제였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결혼하기 전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가 20대였는지 30대였는지 아니 10대 후반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결혼할 때에 부름을 받는데 이 호세아는 굉장히 독특한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에 대해서 성경은 그의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호세아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후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우리 잠깐 역사를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앞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왕국이 하나였습니다. 한 왕국이었는데요, 사울부터 시작해 갖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왕국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북한과 남한이 갈라지는 것처럼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남쪽을 유다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유다가 남쪽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남유대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갈라지면서 지파별로 갈라지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두 지파가 함께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지파는 10지파가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지파와 함께했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나라였는데 왕국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었고요. 이 유대 나라에서는 유대 지파와 또 다른 지파와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이룬 이 유대 지파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왕도 있었던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들도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배경을 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가 유대 왕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자, 설명이 되죠.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쪽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이 호세아는 누구에게 주로 활동을 했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에게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했을 때였는데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을 통치하는 때가 한 40년 정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 786년부터 746년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전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멸망 이후에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 2세 왕이 죽은 이후에 약 2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존재하다가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 누구에게 망하게 됩니까?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게 되면서 사실 북이스라엘은 없어집니다. 나라 전체가 지파가 싹 없어져요. 없어지게 되는데 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20년 사이에 이제 북왕국이 멸망하기 20년 사이에 왕이 6번이나 갈리게 됩니다. 이 왕이 6번 갈리게 되면서 피비린내 나는 무서운 역사가 북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었던 스가라는 6개월을 통치하고 난 이후에 살룸에게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아사시네이트는 암살당하게 되고요. 살룸은 그런 이 스가랴를 없애면 자기가 왕국을 통치할 걸로 오랫동안 통치할 걸로 생각했는데 살룸은 1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무나헴에게 또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무나헴은 그 당시에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나라가 어려워질 때 어떻게 합니까? 이웃 나라의 도움을 청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나헴이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아시리아의 도움을 구하고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쳐요. 조공을 바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좀 긴 세월이었던 7년 동안 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부가히야는 친아시리아 정권을 반대한 베가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너가 그렇게 아시리아가 살 수 있냐. 그래서 그 왕을 또 살해하게 됩니다. 베가도 5년 만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의하여 살해당하게 됩니다. 전부 다 살해당하는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호세아가 처음 복음의 말씀을 전할 그 순간에는 이 북왕조나 남왕국이 유대나 이스라엘이 부강했습니다. 이때 가장 전성기로 살아나가는데요. 굉장히 부유하고 번성했던 시기였고 나중에 가서는 나라가 어려워지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호세아가 한 40년 혹은 45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는 그 시대와 그 이후 시대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멸망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딘지 압니까? 경제가 약해서 멸망했나요? 아니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어서 멸망했나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멸망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누구였죠? 10지파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당시에 왕을 빌어서 한마디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죄를 떠나지 않고 죄와 함께 동거하고 죄와 함께 동행하고 죄를 즐기고 죄를 사랑하며 살아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운 심판의 모습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호세아서를 이렇게 강의하고 준비하면서 오늘날 시대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캄캄하고 어두워 있고 교회의 타락의 모습을 보게 되고 지도자들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들이 번성하고 번창하고 잘 될 때나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섬겼던 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는데, 이 선택된 백성들이 누구를 혼합해서 섬기느냐면 바알을 혼합해서 섬기게 됩니다. 바알 신전이 성전보다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데보다 더 많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왜 바알을 섬겼냐면 바알은 번영을 약속해 주는 신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멤머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물질 신이었습니다. 나에게 안전을 주고 나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고 나에게 필요를 줄 수 있다면 anytime I'm willing to serve him, 언제든지 내가 섬겨서 나의 필요를 갖겠다고 하는 생각이 만연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풍요와 종교적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선지자를 보게 되면 부정과 부패를 일삼게 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무지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아시나요? 하나님 아십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장을 알기를 원하는가? Do you know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하나님,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그냥 기뻐하셔야죠. 혹시 그런 마음 없으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버립니다. 아마 그들은 뭐 버렸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은 하지만 우상을 겸하여 섬깁니다. 호세아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하여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죄에 관한 부분을 지적해요. 이 죄의 부분을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소위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언약을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약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파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고 버리고 나가면 안 돼요. 이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떠난 백성들을 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은 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내가 우상을 숭배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나의 행동과 행위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늘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요, 기회인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경고해주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그 의미는 심판을 유예시켜 놓는 것입니다. Delaying the judgment. judgment를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판결문의 집행을 연기시켜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에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집행유예의 연기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기회예요, 기회. 근데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활용이 뭐냐면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께로 가면 돼요. 어저께 범죄했더라도 괜찮고요, 오늘 아침에 범죄했다고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 순간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는 오늘 이 순간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에요.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께 나갑니다. 주님 앞에 갑니다. 자, 그런데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의 심판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럼 구원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이 필요 없죠. 배드 뉴스가 있어야 굿뉴스가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나쁜 소식이 없으면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배드 뉴스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손주들에게나 잘 쓰는 이름이죠. 조슈아. 미국에서 조슈아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거의 없습니다. 스페니쉬로 호세이는 있어도 호세아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마 2절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자, 처음 이야기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심을, 콜링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호세아를 콜아웃하면서 부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호세아야, 너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 호세아야, I love you. You are a great man. 너는 멋진 사람이야. 너는 내 뜻을 이룰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첫 번째 메시지가 왔는데 무슨 메시지가 오느냐면 첫 이야기가,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할렛, 창녀, 너는 가서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네가 결혼해야 될 대상은 창녀다. 창녀하고 결혼해서 창녀 같은 더럽고 추한 애를 좀 낳아라. 아마 제가 떴다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are you crazy? 하나님 그럴 수 있으시나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이건 내가 말을 잘못 들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호세아가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호세아를 이제 선지자로 불러내는데 제사장으로 불러내는데 레위기 21장 7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은 창녀들과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호세아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자, 이 구절이 2절이 매우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어려운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결혼하라고 선지자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자, 지금 이야기하면 목사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야, 내가 너를 목사 만들 텐데 너는 세상에 정말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라. 근데 그 여자가 창녀였어요. 창녀하고 결혼해서 너 낳는 아이들은 전부 다 음란한 아이들이 될 것이다. 저는 안 가려고 그럴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러겠죠. 근데 이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학자들의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것은 육적인 음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렛에 나오는 이 표현이 고멜은 육적으로 진짜 창녀가 아니고 영적으로 간음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영적으로 간음했던 여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영적 간음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장에 가서 이 고멜이 또 도망가죠. 도망가서 다른 남자하고 삽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데리고 오는데요. 자, 그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진짜 이야기가 아니고 우화나 비유나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패러볼과 같은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실제 인물이었고요. 실제 결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멜이 결혼할 당시에 어떤 사람은 그 여인은 순결했던 결혼할 당시에는 할렛이 아니었다. 창녀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야기가 왜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면서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Can God command you to sin?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하여금 범죄하도록 부르시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묵상하고 또 보아도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고멜은 결혼 전에 이미 창녀로 살았고 결혼 후에도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해석이었습니다. 다시 2절 말씀 끝부분을 보게 되면요. 음란한 자식들 나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어쩌면 호세아가 고멜을 맞이하는 상황을 통해서 고멜이 낳는 자녀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어쩌면 고멜이 창녀였는데 내가 창녀였던 너를 사랑했고 여전히 창녀 같은 모습이 너에게 있지만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었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고멜처럼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의 심령 소견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호와를 떠난 음란한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I still love you. I still love you. 내가 아직까지는 너를 사랑한다. You have only one hope.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That hope is return to me.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신비하고 오묘하고 대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을 때에 잘난 모습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음이 떠난 사람은 아니신가요? 제사밤에만 관심 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는 않으시나요? 오늘 예배하러 이곳에 여러분의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주를 떠나 있고 멀리 가 있는 모습은 없으시나요? 그것이 매주 혹시 반복되는 모습은 없으시나요? 자, 그리고 이제 고멜이 아이를 가집니다.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신비한 부분인데요. 고멜이 아이를 몇 명 낳아요? 3명 놓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는 3명을 놓는데요. 아이를 셋 가지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호세아에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아이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또 여기서 조금 신비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여러분 성경은 족보를 볼 때에 믿음의 조상들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게 됩니까?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걸로 나옵니다. 물론 아이는 여자가 낳았어요. 여자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아이 낳은 것으로 성경은 늘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가다가 여자의 이름이 함께 등장하면서 여자와 함께 아이를 낳았던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습은 신기하게도 호세아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낳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멜이 낳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멜이 음란한 여자였고 고멜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식들도 음란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음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학자들 사이에서 또 재미있고 신비한 이야기를 현상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아이는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낳는 아이입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는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낳는 아이가 아닐 가능성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문맥상으로 봤어요. 그러면 어쩌면 고멜이 다른 남자와 간음해서 낳았던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그 자녀들조차도 맞이하게끔 하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자, 이 부분은 100% 정확하게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어답트하는, 그런 맞이해주는 이런 모습의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이 1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아들을 낳고 난 이후입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나라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예후 이후에 나라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나. 활을 꺾는다, 이스라엘의 활을 꺾는다, 이건 나라의 패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패망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의 심으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멸망하는데 이미 멸망을 선포하면서도 복음을 선포합니다. 참 하나님이 신비하세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늘 복음과 함께 전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라는 멸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심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나서는 고멜이 두 번째 아이를 갖는데 딸을 가지게 됩니다. 호세아서 1장 6절인데요. 고멜이 때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딸의 이름을 루하마, 히브리어 로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루하마,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그러는데요, 나는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딸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딸의 이름이 너는 버림받은 여자야. 대단하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We have no hope.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 가져도요,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민족이 멸망을 하는데, 이 민족이 멸망을 하면서요, 여러분,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보시면서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망한다. 혹시 한국 교회가 망하는 모습이나 미국 교회 망하는 모습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주시는데요. 자, 근데 이 바로 1장 6절하고 1장 7절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선언했어요. 굉장히 급하게 이 복음 메시지를 선언한다고 할 정도로 급하게 파로로 가도록 평양선을 이루도록 7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호세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러나 유다 족속은 민족이 갈려졌다 그랬죠. 그런데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까? 유다 족속에 가서 이스라엘은 망하지만 유다는 구원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누구에 가서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유다 족속 중에서는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긍휼히 여긴 백성들은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구원하실 거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혹시 세상의 악 때문에 절망하시나요? 악한 사람들의 불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나요? 여러분, 악은 점점 더 심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는 세상의 활과 칼이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지금 어느 때입니까?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이해해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심령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맞이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고멜이 세 번째 자녀를 낳습니다. 다시 고멜이 낳아요. 호세아가 낳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고멜이 낳는데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 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암미는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무슨 의미죠?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시면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언제 이 표현을 썼죠? 하나님이 언약을 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상기시킬 때마다, 예레미야에서도 언약을 확인시킬 때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약을 버린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심판을 받게 되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간음하여 우상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언약을 파괴하고 깨트리고 범죄하게 됩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다시 복음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고요? 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붙잡아야 하고 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만약에 심판의 메시지만 선언했다면 우리는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가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미워하십니다. 죄는 사단이 심어준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는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파괴합니다. 죄는 교만하게 만들고, 죄는 절망하게 만들고, 죄는 낙심하게 만들고, 죄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게 됩니다. 죄는 세상에서 잘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자신감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모습이 죄악에 만든 마음이었어요.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못하느냐? 죄성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막고 있어요. 너가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그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발버둥 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당신 없이도 떳떳하게 살아나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줍니다. Why do you trust God? 왜 하나님 의지하지? 너 약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You could do it. You don't need a God. 하나님 필요 없다. 너를 믿어라. 너를 의지해라.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지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주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모습이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쓰러지고 넘어지시나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다가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음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의 모습 속에 심판을 선언하고요, 호세아 1장 10절에 다시 복음을 선언합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또 바로 연결하죠. 그렇죠? 9절하고 10절하고 바로 연결하면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다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바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와, 정말 여러분, 호세아서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인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 같고 헤아릴 수 없고 셀 수가 없을 거다. 누구에게 한 약속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자녀가 한 명도 없었는데 너의 자녀를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축복해 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으면 어떻게 되죠? 메시아가 못 오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범죄했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요, 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 백성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그다음에 11절 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한 지도자를 세우고, 이 부분입니다. 한 우두머리 최고 높은 사람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무엇에 관한 부분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통일 왕국을 이룰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에 유대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대와 이스라엘이 통합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멸망하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유대도 사실 나중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게 되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한 우두머리, 한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이야기했는데, 한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보내주실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민족이 통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 동양인이냐 백인이냐 아프리카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민족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한 민족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클 것이고 영원할 것이고 나만을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민족의 회복이 아니었고 개인의 회복이었습니다. 개인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 역사였습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한 우두머리 밑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우두머리 한 지도자는 예수였습니다. 교회가 아니었고요, 목사가 아니었고 장로님도 아니었고, 한 지도자는 바로 보내주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혹시 여러분이 오늘도 한눈 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이 너무 좋고 우상이 너무 좋아서 우상 따라가는 모습이 없습니까?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심이 있을 때에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마음을 주께 드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오세요. 아직도 마음을 닫아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목사의 메시지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열려지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며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일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1년 후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이제 내가 직장생활 그만하면이라 하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 이 순간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끊임없었고 신비하고 오묘한 메시지였습니다. 호세아 마지막이 호세아서 14장인데요
호세아 14장에 가서 보게 되면 4절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반항했던,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었던 모습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범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쏟아부을 진노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죠? 그의 모든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기쁨으로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사랑에 이기지 못했어. 주체할 수가 없었어.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스바냐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에 복스러운, 탐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은 옆에 있는 성도들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만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 다해 목숨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데 5절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약 성경의 이슬,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슬을 내린다, 축복이었어요. 내가 그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백합화 광야에서 피는 꽃 중에 하나였습니다. 꽃이 피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레바논 백향목은 저 시온산에 있는 높은 산에서 자라는 큰 나무였습니다.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로 인하여 꽃이 피고 예수로 인하여 뿌리를 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으로 돌아오시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사랑에 겨워서 억지의 섬김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에 겨워 주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